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요, 또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였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일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강화되어지기를,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로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고요, 우리 역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까지만 하여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갓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직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불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가, 그런 어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를 불식시켜 주기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일까?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맺은
이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노하였던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당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처참한 고난의 현장, 죽음 직전까지 임하였던 이 핍박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한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의 봉사를 감당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헌신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에 더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헌신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불신자를 향하여서 또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을 구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핍박, 눈에 보여지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꺾이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같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교회의 뜻을 향한 이 뜻을 함께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공동체 리더에게 주신 목표를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연합을 위하여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마음이 이어져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는 것은 이 당연한 마음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디모데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역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의 선교 보고까지도 이어집니다. 디모데의 선교 보고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교회가 굳게 섰기 때문에 나 역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와 다른 생각이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지체들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또 그들 아래에 설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지체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또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꾼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처럼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우리 정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동역자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 동역자와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복음이 힘을 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정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쁨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정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